로마서 3장 2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값없는 의의 은총을 경험하라라는 제목으로 차명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여 영광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죠.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사단은 공격합니다. 영광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근데 사단은 왜 타락했는가? 사단이 타락한 이유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 의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사단을 상정해 두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가 너의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펼 것이다. 이처럼 사단은 높이 올라서 하나님의 무별에까지 자기의 자리를 높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했습니다. 선과 악의 판단 주체가 되고자 했습니다. 자기 의가 얼마나 높아졌네. 사단하면 그것은 자기 의로 똘똘 뭉친 그러한 존재라고 볼 수가 있죠. 사단이 사람을 이렇게 타락시키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박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의 속성을 벗어날 수가 없죠. 자기가 그렇게 타락을 했고 그렇게 이 땅을 통치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단은 사람 역시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느냐 하면 자기 의를 의존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이렇게 순간 분별해 있지 않으면, 깨어 있지 않으면 이 사단에게 속아서 자기 내 의로 속히 달려갑니다. 너희가 속히 율법으로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자기 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의를 의존하는 것은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율법도 자기 의의 한 형태이죠. 율법 자체는 거룩합니다. 율법 자체는 100% 거룩한 하나님의 법이지만 이 타락한 인간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런데 참 특이한 점은 뭐냐 하면 이 율법이 딱 주어지면 인간은 그 율법을 자꾸만 지키려 든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켜서 그것을 나의 의로 삼고자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도로에 속도 제한표가 있습니다. 100하고 이제 동그라미가 되어 있으면 그것을 자꾸만 지키려고 하는 그걸 지키고자 하는 내적 소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킨 것을 통해서 나는 법을 지키는 의로운 자야. 이렇게 하고 내세우고 싶은 내적인 소욕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작은 법규도 그랬는데 하나님의 법은 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내적 소욕이,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교통법규 정도는 우리가 지킬 수가 있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모두 하나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지켜야 다 지킨 것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것을 의롭다, 이렇게 너는 바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사람은 그거 다 지킬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죠. 율법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자기 의를 추구하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율법 아래에 사는 사람은 항상 저주 아래에 있게 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것, 즉 자기 의를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악한 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우리가 보면 그렇습니다. 모든 죄의 근원이 바로 자기의였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우리 모두가 이 첫사람 아담이 타락한 것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죠. 그 첫사람 아담이 어떤 그렇게 잘못된 죄를 범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사람을 죽였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나라를 팔아버렸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만약에 아담이 살인을 했다. 누구를 살인을 해버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죄가 드러나고 우리가 그 첫사람 아담의 죄를 유전받게 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래, 그 살이라는 것은 정말 참혹한 죄지. 그렇게 그럴만해. 이렇게 받아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보면 죄의 근원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죄의 근원은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훔치는 것도 아니고 부도덕한 행위를 범하는 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한 죄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단이 타락한 것과 마찬가지죠. 인간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노력하게 함으로써, 즉 자기의 의를 추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업적을 무효화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인간 자신의 노력과 업적으로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다 이뤘다 하심으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또 안식으로 그것을 받고 누리고 흘려보내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단은 십자가 이후에도 끝없이 사람들을 찾아와서, 성도들을 찾아와서 애쓰고 노력하고 자기 힘과 의를 발휘해서 그것을 성취하게끔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끝없는 자기 학대와 고통과 슬픔과 연민과 정죄감에 빠져든다라는 것이죠. 그걸 탁 놓지를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다 이루셨구나. 내 인생은 정말 주 안에서 괜찮구나. 내가 그렇게 나를 강한 척 할 필요도 없고 나를 학대할 필요도, 가혹하게 할 필요가 없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 인생을 채찍질하면서 조이면서 그냥 나의 힘과 의로 내 인생을 땅을 기경하듯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데 그 순간에서 탁 분배해서 탁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끝없는 멈추지 못하는 자전거처럼 끝없이 내 힘으로 페달을 돌려서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나의 인간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고 누리면 되는 것인데 자기 의를 발동시켜서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의존적 행동은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는 표현이죠. 나 스스로 한번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방어해 보겠습니다. 나 스스로 처리할 거야. 내 안에 선이 있고 내 안에 나의 의로움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의로움을 나의 의로움에 둘 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의로움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의 의를 붙잡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나의 의는 먼지와 같습니다. 예수의 피로 주신 하나님의 의를 내가 선물로 받아서 그 의가 바로 나입니다. 이걸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나의 의로움을 내가 살아가는 것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잘 행동하는지, 내가 얼마나 종교적으로 잘 사는지 보십시오. 이렇게 나의 의를 중심에 둘 때는 마치 우리는 하나님을 재판관으로 두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재판관 위에 세워놓고 한번 판단해 봐라 라는 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재판관으로 만들고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의를 가지고 나가면 끝이에요. 사망입니다. 그래서 항상 율법 행위 아래에 속한 자들은 끝없이 하나님을 재판관으로 두고 나는 저주받은 인간처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어떠한 분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하시냐 하면 은혜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으로 믿으며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측의 공로로 의롭게 만드는 분이 되고자 하십니다. 나만 옳다. 그리고 우리가 강한 척 했던 건 내려놓고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의로움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욥은 매일 아침마다 반복해서 계속했던 것이 있습니다. 욥기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네, 이것이 자기 의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것입니다. 욥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욥은 자녀들의 아침마다 자녀들의 번제를 철저히 드렸습니다. 자녀들이 참 많았어요. 그 자녀 하나하나의 번제를 자기가 대신 드렸습니다. 드린 것은 바로 욥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나타냅니다. 참 좋아 보이지만 종교적인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이런 종교적인 행위로 나갑니다. 두려우면 종교적인 행위가 나타납니다. 종교적인 행위는 복음과 다르죠. 나의 의를 중심에 두고 있는 껍질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다 이루심 가운데 안식하지 못했습니다. 욥은 너무나 죄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죄를 범하여 그렇게 됨으로써 그 형벌이 자기에게까지 미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잘 보시면 이 본문에 보면 그것이 없어요. 욥은 자기를 위해서는 번제를 드린 부분이 없습니다. 자녀들은 철저하게 자녀들의 번제는 걔네들이 죄를 범하고 그 형벌이 자기에게 미칠까 봐 두려워서 끝없이 자녀들의 번제는 철저히 매일 드렸는데 자기를 위해 드린 번제는 또 없었어요.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자기의 의의 삶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 자녀들은 죄를 짓더라도 나는 절대로 죄 짓지 않는다. 이런 사고방식이 욥기 이제 쭉 흘러가면 나는 철저하게 의인이다라는 방식으로 항변하는 것으로 나오죠. 하나님 앞에 나는 절대로 무고하다. 나는 흠없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처음에 자기를 위한 번제를 드릴 필요조차 없다라는 강력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되게 무서워요. 그냥 그것이 이제 하나님에게 관계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재판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번제를 드릴 필요조차 없는 나는 옳고 강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해서 타인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사실은 그런 사람 안에 있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강한 척했던 것은 그 안에 사실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두려움 내려놓고 나의 연약함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싹 받아서 편안하고 기쁨과 안식 가운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밀쳐내고 계속해서 자기 의를 높이고 그 두려움을 그걸로 가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각종 두려움은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고 그렇죠. 우리가 언제 조급해지죠? 두려워지면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그 조급해지는 것을 탁 멈추고 내 안에 있는 그 두려움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고 파괴시키고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보이스피싱 이런 것들 두려움을 이용하는 거죠. 너의 자녀가 지금 위기에 빠졌다. 그럼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올바른 판단이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모든 두려움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잘못된 판단으로 이끌고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이 두려움을 잘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내 안에 평안 가운데 내가 있고 그 평안을 훈련하고 그 평안 가운데서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조금 멈춰도 돼요. 기다려도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더 깊은 뿌리는 정죄함이고 내가 이렇게 두려운 가운데 그것을 처리하지 아니하면 당할 정죄감, 내가 어떤 비난을 당할지 몰라. 나중에 나쁜 부모라고 비난 듣겠지, 나쁜 사람이라고, 나쁜 관리자라고 비난 듣겠지. 이런 것들이 두려움, 그 정죄가 그 더 밑에 있는 거예요. 두려움, 조급함 밑에 두려움 있고, 두려움 밑에는 더 깊은 뿌리는 정죄감입니다. 자기 의를 의존하는 것이죠. 내가 모든 죄의 근원인 자기 의를 의존하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자기 의를 의존하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신뢰하고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죄감을 느끼는 순간, 마음속에 정죄함을 드는 순간,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자기 의로 노력해 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어떤 형태든 어떤 방법이든 자기 의를 추구해 왔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두려움이 생겼고 그 두려움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욥에게는 강렬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죄를 지어 죽지 않을까 두려워했고 계속 두려워하다가 종교적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직장을 잃어버리고 내 삶, 내 미래가 두려워지기 시작하면 어떤 한 가장은 그래 빨리 돈을 벌어야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 조급함이 되고 그것이 자기 삶을 그냥 24시간 일하는 잘못된 선택으로 나가면서 더 가정을 위해서 행복하게 살고자 했던 것이 그냥 한순간에 과로로 쓰러져서 가정이 파괴되고 모든 것이 망쳐지는 이 지혜롭지 못한 선택으로 계속 굴러가는 사례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보고 있죠. 어떤 그런 내가 육신의 눈에 보기에는 좋지 않은 순간이 와도 평안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기회고 하나님께서 형통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디딤돌들이거든요. 비극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항상 주님은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가만히 앉아서 주님의 음성을 구하고 평안 가운데 그 길을 따라가면 이전보다 더 훨씬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망치는 것은 뭐냐면 내 힘을 한번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입니다. 그리고 돈을 쫓아갑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조급함 때문에. 그 밑에 이런 자기의 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욥도 강렬한 그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두려워하다가 종교적으로 번제를 드렸던 것이죠. 자녀들의 그 번제를 드린 것은 좋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번제였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게 아니라 두려움으로 드린 번제였습니다. 두려움으로 드린 번제. 우리가 회개가 필요하지만 평안,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평안 가운데 나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것은 참된 회개지만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하지 않으셨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두려움 가운데 드리는 죄의 고백은 참된 회개가 아닌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번제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두려움으로 드린 이 번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번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죄는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그런 못 보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죠. 이러한 회개가 횡행해 왔습니다. 죄를 고백하면서도 죄의 사함은 믿지 못하는 것이, 확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회개이죠. 진짜 참된 회개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미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는 그 믿음 위에서 어떤 정죄함과 두려움으로부터도 자유하기 위해서 드리는 죄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는 고백입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사람은 종교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강한 척 하는 거죠. 내가 판단자인 척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여러 행동마저도 자기 의를 위해서 합니다. 자기가 쌓아왔던 것을 알아주지 아니하면 분노하죠. 그리고 자기가 해온 것을 기준 삼아서
타인을 속박하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 아래에는 자기 의가 있고 자기 의를 추구하는 사람의 영혼은 늘 두려움에 휩쓸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또 종교적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계속 악순환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 쉬지 못하는 영혼입니다. 나의 의가 먼지와 같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며 나의 의로움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내 행위로 의로워지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행위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 의롭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함 안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이제 병행적 진리인데요. 모순이 아니라 아름다운 조화입니다. 이것이. 자,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한 번에 예수의 단번에 제사로 우리를 거룩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묵시 속에서 언약적으로 거룩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 물러서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 있죠. 그러한 현실적인 거룩함,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창조의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가 믿고 그 안에 안식할 때 우리의 현실적인 거룩함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이 병행적 진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이미 하셨다라는 그 선포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병행적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계속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빚어 가시는 원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다른 구조예요. 율법은 우리를 아직 의롭다 하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아직 너희는 의롭지 않으니까 율법 지킴과 그 다음에 나의 의를 발휘하여 의로워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의롭다라고 선포해 주지 않습니다. 율법은. 거룩한 하나님이 어떻게 죄 많고 비참한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만드셨습니까? 저는 이 질문이 되게 좋아요. 내가 나의 의에 빠져 있을 때 이 질문을 합니다. 다른 것 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주님은 너무나 의로우신데 이렇게 죄 많고 비참한 나를 주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실제로 질문을 해보면 놀라운 영적인 어떤 움직임이 내 안에 나타납니다. 그 질문이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합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과 싸웠습니다. 그 사람을 막 비난하는 나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때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저랬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이 어떻게 죄 많고 비참한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내 안에 엄청난 어떤 거룩함과 영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일을 향했던 시선을 거두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 많고 비참한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만드셨나요?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키지 않으시고서도 하나님의 완벽함을 지키시고서도 비참한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만드셨나요? 어제 요셉 청년부 공부에서 나온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바로 우리의 몸값을 하나님이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값을 찾아내셨습니다. 그 방법까지도 찾아내셨고 했었죠. 우리가 찾았다면 확신이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몸값을 찾아 치르셨습니다. 그 몸값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자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방법을 찾아서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습니다. 속죄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라는 걸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의 편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저 반대편에 있고 나의 행위와 나의 어떤 힘을 추구해서 그 의를 자꾸만 땡겨 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피로 예수로 인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하나님의 의가 너희는 되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이제 나의 것이 되었구나라는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평안하고 안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자기 의를 중심으로 해서 조급하게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함으로써 끝없이 우리의 삶을 망치려고 하는 사단의 괴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고 안식하고 조급해하지 않고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쌍해서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로운 자로 서면 길을 잃게 됩니다. 자기 의를 추구하면서 스스로 오만해지거나 내 명성이나 지위 또 노력을 자랑하거나 반대로 이런 것도 있죠. 자기를 정죄하여 스스로 비참하게 여기거나 나는 구제불능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둘 다 자기 의에 초점을 둔 것입니다. 전자는 내가 이루고 가진 것이 중심이고 후자는 내가 못 이루고 가지지 못한 것에 초점을 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새로운 자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새로운 자신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새로운 자아이자 자신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심판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예수를 통해서 너를 볼 것이다. 예수를 통해서 너를 볼 것이다. 이 말은 내가 예수처럼 너를 존귀하고 소중한 자로 이제 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선함, 내가 잘한 것, 내가 못한 것 이것이 자꾸 기준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로 이제서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로 너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나의 선함을 자꾸만 보시고 나를 봐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의가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평안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때 탁 앉아서 십자가를 보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는군요. 이렇게 안식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삶과 선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너의 선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함이 기준이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아름다운가 그것을 여러분이 발견할수록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선함이 얼마나 클까? 나의 선함이 얼마나 작은가? 나의 선함의 작고 많음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은 나의 선함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본질적으로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복음은 예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죄가 아무리 커도 은혜를 막지 못합니다. 지금 죄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트라우마에 속박된 자가 있다면 이 복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죄가 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막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용납하지 않은 집단이 있었습니다. 죄라는 아무리 죄가 커도 하나님은 용납한다고 하셨는데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상하게 예수님이 계속 밀어내고 하나님과 일치되지 않았던 한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가로막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죄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께 들어붙었어요. 끝없이 죄인들은 예수님과 가까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지 못한다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면 사라지고 가려집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멈추게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새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창녀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세리들을 향해서 나라를 팔아먹은 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유독 하나님을 부르짖고 금식도 잘하고 남들을 잘 구제하던 그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새끼라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무엇을 미워하시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죄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하고 거룩한 표본으로 중심에 있었던 그 종교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라고 하셨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다가가지 못하고 멈춰버리는 거예요. 죄인들은 은혜가 덮어버렸지만 진짜 하나님의 입장에서 진짜 죄의 근원이었던 것은 바리새인들의 중심에 있었던 자기 의였다는 것입니다. 내 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을 밀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따위는 필요 없어요. 나는 선하니까. 그런 태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자, 누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고 되어 있습니까? 죄를 짓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죠.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끊임없이 여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아, 죄를 지으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구나. 이것이 그 구약적 사고, 육체의 소욕에 강력하게 각인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약을 읽어보면 또한 예수님이 살았던 그 공생애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바로 독사의 새끼라고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 거룩하게 산다고 했던 그들에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 이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는 누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다? 바로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도망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쪽으로 계속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멀어지는, 은혜에서 멀어지는, 떨어지는 자가 되는 이유를 죄를 지은 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죄를 지은 자가 끊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작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만드는 것은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를 추구하는 자이죠. 자기 의를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기 의를 의지하면 믿음이 역사하는 것을 막아섭니다. 그러나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강한 척하지 않고 센 척하지 않고 나는 먼지보다 못한 의를 가진 자이지만 예수의 피로 나는 하나님의 의를 입었습니다.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바로 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면 이제 믿음이 역사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저주받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저주 아래에 있었다고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적 사고는 뭡니까? 율법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준다고 배웠죠. 이 율법 잘 지키면 복 받는다고 가르쳤죠. 그런데 신약에 왔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복음을 설명합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너희를 속량했다. 완전히 잘못된 삶을, 종교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이 말씀은 뭐예요? 저주 아래 산다는 겁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는 것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율법과 믿음은 서로 반대입니다. 율법은 믿음이 아닌 행위에서 난 것입니다. 내 행위를 중시하고 의지하면 믿음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영은 무엇입니까? 믿고 말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에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믿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영입니다. 그 사이에 사단이 자꾸만 그것을 믿고 말하는 것을 통하여 산을 옮기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계속 바리새인적으로 사단이 끼워 넣는 거예요. 나의 선함은 이렇게 돼.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죠. 내가 믿고 말하면 이게 이루어질까? 나의 선함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의 종교적인 행위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나의 선함을 끼워 넣으면서 믿고 말하는 것을 탁 잘라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두려움 가운데 다시금 종교적인 행위로 넘어가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자는 바로 믿음의 영을 가진 자이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행위라는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행위를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말하는 그러한 믿음의 영에 속한 자로부터 행위라는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 행위의 열매는 죽기 전에 육신의 안목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믿음 가운데 믿고 말하고 했는데 내 삶이 여전히 나아지는 게 없어요. 여전히 예전과 똑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도 내려놓으세요. 그냥 믿고 말하면 죽기 전에 육신의 안목으로 그것이 포착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니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주님은 믿음을 말할 때 뭡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주님 보신다고 했죠. 마찬가지. 주님의 눈에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나의 선함,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의 선함은 적고 또 내가 열심히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믿음으로 말하고 했는데 내 삶이 전혀 변화되는 것 같지도 않고 어떤 사람들은 변하는 것 같아. 근데 적어도 내 삶은 여전히 정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해석하고 내 육신의 눈으로 포착되는 것에 의존하는 것도 나의 의예요. 주님의 눈에는 그 겨자씨만한 행위의 열매,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십자가 우편에 있었던 그 강도는 행위의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포착되는 행위의 열매는 그저 사람 죽인 과거의 전과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밤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믿음 안에 행위라는 열매가 이미 다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포착되는 걸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저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모든 것이 있고 그것을 믿고 말하는 것을 통하여 주님이 다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여기에 보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했죠.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의심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단어가 디아크리노입니다.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디아크리노. 자, 디아크리노의 첫 번째 뜻은 차이를 두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make difference. 이것과 저것의 차이를 두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산을 향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이렇게 말한다고 했죠. 그걸 의심 없이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산을 향하여 바다에 던지우라고 말하는 것과 다른 작은 문제에게 말하는 것에 차이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기에 들리면 기도하면서 큰 질병이 오면 어렵다라고 말하며 차이를 두는 것을 말합니다. 감기가 오면 막 기도를 합니다. 근데 너무나 이것은 안 돼. 그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말하는 것에 차이를 두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는.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검열을 하는 거예요? 나의 의와 경험이 검열을 하죠. 그것을 다 깨버리고 나의 경험을 깨버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차이를 두지 않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감기가 오면 걱정도 별로 안 하는데 큰 병이 오면 걱정과 두려움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선포하는 것에 차이를 두고 맙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말하라 라는 것은 차이를 두지 말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큰 병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큰 문제는 사실 하나님께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차이를 두지 말라고 합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어떤 큰 병이나 큰 문제나 큰 장애가 왔을 때 그게 큰이라고 붙은 그 큰 것이 정말 하나님께 큰 거예요? 아니면 나한테 큰 거예요? 그죠? 나한테 큰 거죠. 그 판별자가 지금 내가 되어 있습니다. 재판관이. 차이를 두지 말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는 감기보다 큰 그 질병이 더 치료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는 문제가 커 보일수록 쉽다라는 원리를 복음서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떤 곳에서는 5,000명을 먹이시고 다른 곳에서는 7,000명을 먹입니다. 그런 두 사건이 있어요. 두 사건이 나옵니다. 한 곳에서는 5,000명을 먹이고 다른 곳에는 더 많은 7,000명을 먹이십니다. 자, 7,000명을 먹이시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재료가 필요하겠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5,000명을 먹일 때는 더 적은 재료면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5,000명을 먹이실 때는 보리떡 5개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7,000명을 먹이실 때는 그보다 작은 4개면 충분했습니다. 인간의 시각으로는 더 큰 문제였지만 하나님은 더 쉬운 방법으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다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놀라우신 분이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육신의 경험과 육신의 능력이 중심에 있어서 어떤 문제나 상황들이 닥치면 끝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밀쳐내고 내가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건 안 돼. 이걸 해결하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해. 더 많은 학력이 필요해. 이런 식으로 접근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7,000명을 먹이실 때는 4개 떡만 필요한 이 상황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진리를 비춰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오히려 인간의 눈으로 더 크게 보이는 그 문제가 하나님께 더 쉽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문제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을 알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이 누구신지에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말하라 해서 의심하다라고 번역된 디아크리노의 두 번째 의미는 정죄함을 가진다라는 뜻입니다. 정죄함을 가지고 선포하지 말라는 거예요. 디아의 뜻은 무엇을 통하여라는 뜻이고 크리노는 심판하다, 정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심하다, 디아크리노는 정죄함을 가진다라는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이렇게 믿고 말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정죄함이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선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것이 우리가 믿고 말할 때 그 믿음이 역사되는데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죄함과 두려움을 가득 가지고 믿고 선포하는 것은 믿음이 역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디아크리노 하지 말고 말하라는 것은 마음의 정죄함을 가지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가 내 편이야, 하나님의 의야, 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정죄함을 가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가 내 것이 되었음을 믿고 평안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면 믿음이 역사된다라고 믿음대로 될 것이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은 오늘 설교를 통하여 정리하겠습니다. 바로 자기의입니다. 자기의가 믿음의 역사를 가로막습니다. 자기의로 인한 정죄함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여 모든 정죄함에서 해방되고 그 결코 정죄함 없는 믿음,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자유함의 영을 가지고 믿고 말하여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누리는 그러한 영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했던 우리의 지난 시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습니다. 자기 의를 높임으로써 타락했던 그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의를 높이고 내 의를 중심에 놓고자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가 판단자가 되어 내가 스스로 강한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비수를 꽂고 비판하며 분열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으로 역사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들을 우리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먼지와 같은 나를 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의를 입게 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과 그의 피값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나의 공로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그 공로 때문에 주님 영원히 죽을 내가 하나님의 의를 받았습니다. 이제 내 마음의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의 의로 씻어주시고 모든 조급함을 씻어주시고 두려움으로 인하여 내 삶 가운데 내 영의 모든 조급함과 두려움과 안달함과 멈추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평안을 선포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평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희락과 또한 평안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의가 물러가면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사랑과 희락과 평안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선택하며 바른 선택을 하며 하나님의 선한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비참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영원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지체들도 그러한 예수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와 같은 자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주님 흘러갈 수 있도록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정죄함 없이 말하며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차이를 두지 않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문제들을 판단하며 더 큰 문제에는 더 큰 떡이 필요하다라는 내 경험과 내 의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초점을 맞추며 그분의 놀라우신가 위대하신가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모든 문제에 있어서 차별 없이 믿음으로 말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고 우리 가운데 모든 정죄함이 사라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단이 우리의 삶을 주님 나의 의를 높이게 만듦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꾸만 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고 주님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가정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돌보심을 받는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떠한 생명, 어떠한 죽음도 어떠한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의를 통하여서
또한 두려움을 통하여서 조급함을 통하여서 주님 잘못된 선택을 하게끔 만드는 사단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를 기초로 하여 주님 두려움 없이 평안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심 없이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정죄함 없이 믿고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것에 차이를 두지 아니하고 능력의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의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비참하고 절망뿐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의를 그저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깊이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의 안에서 모든 정죄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모든 문제와 장애와 질병에 대해서 차별을 두지 아니하고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며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며 그가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며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영의 사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녀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